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빌립보서 4장을 가지고 설교할까 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죠. 감옥에서 쓰면 우울하고 슬픔에 대한 묘사가 많아야 하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안에는 고난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복음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기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을 보내면서 그닥 기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 말씀으로나마 기쁨을 나누도록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체의 세포는 외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기뻐하고 웃으면 독성 물질을 막아내는 항체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기쁨, 찬양,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유럽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절규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광경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도 계획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는 인간이 지내는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의 소용돌이를 돌려버리는 것이죠. 자, 바울이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주었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호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이제 옥문이 열리죠. 옥문이 절로 열려요. 누구는 뭐 이 문이 최초의 자동문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건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따라서 빌립보 교회는 고난 가운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불평과 원망 대신에 기쁨으로 찬송하다 얻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헌금을 전달하고 또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서 시중을 들도록 합니다. 그런데 시중을 들던 에바브로디가 오히려 중병에 걸려서 눕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앉은 사람은 그냥 건강하게 잘 견뎠는데 바울은 그 옆에서 간호하던 에바브로디도는 간호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 감옥 체질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안타까이 기도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디 편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로 보냈는데 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냥 이건 하나의 편지지 이렇게 생각했지 나중에 그것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다가 부분적으로 편지가 훼손이 되었고 그러니까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아마 2번, 3번 보냈을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종이가 없어서 편지를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적었는데 바울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그의 편지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빌립보 교회는 부분적으로 훼손된 그의 편지를 이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시작 성경에 들어온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울 개인도 힘든 형편에 처했고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반든 사람도 절박한 처지에 빠진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빌립보서를 읽으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말이 더욱더 실감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2025년도에 슬프고 또 절망적인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내일을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처음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는 이 사장 백사절로 든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감옥이 아닌 평안한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쁨이 없고 우울 짜증으로 지내는데 감옥에 사는 바울은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인내하고 소망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뭔가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배워서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에 나타난 기쁨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도 이제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함께 공감하는 기쁨이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1절을 보면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한 위로와 또 감옥의 안에서의 성도를 향한 중보기도 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이 두 분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 그러니까 유집사를 권하고 순신은 없죠. 신권산을 권하노니 주 안에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달려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름의 뜻이 행복 동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잖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해서 좋았더라 했는데 좋지 못하다. 딱 한마디 했어요. 뭡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서는 행복동산이 아니었던 것이죠. 혼자 열심히 바나나 실컷 따먹고 노래 불러봐야 그거 뭐 침팬지 수준이죠. 달리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와가 나타나서 함께할 때 비로소 행복동산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만 있으면 교회 나가면 되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함께 하는 거하고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할 때 서로 위로가 되고 또 함께 할 때 1+1은 2가 아니고 3이 될 수 있는 거 4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조건이 예수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살았고 생각이 자랐고 헌신이 자란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남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쉬울까요?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상당한
고차원적인 성품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가 땅을 샀는데 네가 왜 배가 아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하고 담임 목사님, 사녀모님밖에 없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뭐 그 중에서도 부모님은 확실한데 목사님 나름이죠. 그래서 그러나 너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너가 복 받는 것이 내 기쁨이요 너의 사역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런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의 기쁨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여기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도 결국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건 주 안에서요. 바울의 신앙은 그래서 한마디로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신앙인 것이. 바울 서신 중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무려 132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주 안에서의 기쁨은 구원 얻은 기쁨,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인 거예요. 환경은 언제나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의 나의 존재, 나의 신분은 영원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도 기쁨이죠. 왜냐하면 숭고한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쁨의 특징은 본질적인 기쁨이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뭔 뜻인지 알겠어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인데 그냥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읽었을 것 같은데 대충 넘어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강이든 기쁨이든 본질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코미디 프로 우차사도 있고 뭐 있나요? 하여튼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이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울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억지 웃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오는 등 요란한 액션을 취하고 어떤 때는 막 죄 없는 맞박을 계속 때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뭐가 재밌나. 물론 나름대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지만 대부분 부자연스러워. 그 개그맨들은 사람들을 웃기고 있지만 그 개그맨들은 별로 자신들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들을 웃기지 못하면 나는 다음 주에 쫓겨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기쁨이란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절로 솟아나는 기쁨, 구원의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기쁨인 거예요. 내가 술 한 잔 마셔서 얻는 그 기쁨,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기쁨을 얻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 이제 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슬픔과 불행을 느끼는 요소를 완화시키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행복
만드는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이 행복을 만드는 약 해피메이커. 그래서 이제 공식 승인된 대표적인 해피메이커로는 일라이 릴리라는 의학사에서 만든 프로젝이라는 약품이 있다고 그래요. 약국에 가면 있을 겁니다. 프로젝. 그래서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닉을 조절하는 이 약은 슬픔 기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시판된 1998년 한 해에 27억 달러, 30조 원 가까운 돈에 달하는 경이적인 매출액을 기록했고 지금까지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 또 무슨 미국 대통령 엘고의 아내 TP 고어 여사가 이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피메이커의 효험은 미미한데 부작용이 오히려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령 총기 난동 사성을 저지른 사람들, 사유에 물을 일으킨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약을 장기 복용 중에 그런 사건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약을 먹고 행복해지겠다는 꿈은 깨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스스로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야지 약물에 의존하다 보면 그나마 남아있던 자가 기능마저 상실해 버립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너무 슬퍼서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복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만만찮은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만이 나같이 돈 없는 사람도 숨쉬고 사는 거지 돈으로 다 살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기죽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데이트할 때는 그보다 더 강한 페닐아틸아민이 분출됩니다. 이게 다 기쁨을 유발하는 호르몬입니다. 약은 아니고. 포옹이나 키스를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배출되는데 이것은 마약보다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애인하고 키스를 하면 감기가 옮을까요? 안 옮습니다. 감기 옮을 걱정 전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마약보다 강한 호르몬이 감기를 오히려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내가 감기 걸렸는데 뽀뽀하면 나을 수 있겠네요. 병원비도 아끼고. 그런 경우는 그냥 병원 보내세요. 둘 다 감기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해피메이커란 약을 복용해서 얻는 기쁨은 본질적인 기쁨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적인 기쁨일까요? 현상적인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얻는 기쁨은 본질일까요? 현상일까요? 약간 헷갈리죠. 그 답은 두 사람이 마음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그냥 어떤 외향적인 외모에 이끌려서 사랑한다면 그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진정한 사랑에 동반된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피메이커는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해피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본질적인 기쁨을 맛보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남과 공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진 기쁨의 특징,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다. 12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서신은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지금 몇 번 말했습니다. 전혀 기뻐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옛날 감옥은 요즘의 감옥과는 다릅니다.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당신은 감옥에 들어가면 죽어 나와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매맞고 피 터진 몸으로 기록한 복음이 빌립보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쁨을 바라보는 정의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내 환경이 달라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달라져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한 느낌의 강조가 계속 들어있습니다. 항상, 모든, 무엇이든지, 언제나 이런 단어가 본문 속에 상당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항상이라고 했을까요? 왜 모든이라고 했을까요? 왜 무엇이든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속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항상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우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입니다. 금방 기뻤다가도 금방 뭐 짜증낼 수도 있고, 당연히 신앙생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어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몇 분 만에 몇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이 오락가락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행복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점심 메뉴가 달라진대요. 오전에 주식이 내려가면 햄버거 사 먹고 올라가면 불갈비 먹고 그런답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 조절기가 온도를 올립니다. 날씨가 더우면 온도 조절기가 온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조절기에 따라서 방한 온도가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깥 기온이 어떠하든지 집안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바로 온도 조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온도계가 되렵니까? 온도 조절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에 당하는 그런 온도계가 아니고 환경을 지배하는 온도 조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경을 뛰어넘어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통 중에서도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들 왜 짜증을 내고 우거지 상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오해받기도 하고 또 실직으로 온 가족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이 가진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이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진 자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인즉슨 신앙생활을 즐기라는 것이죠. 지난주인가요? 성탄절인가 얘기했잖아요.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 교회 오고 예배를 즐기는 자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뻐서 좋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어서 좋고. 자, 그렇다면 2025년도는 조금 힘들었어도 이제 다 지나가는 것, 이제 2020년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